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6, 7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5문에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의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은 이제 복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해야 될 것은 율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죠. 그런데 이제 6문부터 90문까지에 걸쳐서 그 두 부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까요? 6문에 나와 있어요. 그 6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답.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삼위일체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작정과 그 작정의 수행하심을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네 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수행하심,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또 그 작정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알아도 잘못 알면 잘못된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죠. 근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아니면 짧은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이해하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 질문을 정리할 때 제일 고심을 했대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문답이 바로 7문입니다. 그냥 쉽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경험해 가면 참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7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
하나님은 영이시다. 곧 존재하심과 영화로우심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신 영이시다. 또한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신 영이시다 그랬어요. 여기에 한 20가지 속성이 열거되고 있죠. 이제 소요리 문답에 보면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한 20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독특한 속성이라는 것이죠. 뭐 천사나 인간이나 어떤 인격적인 존재도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런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속성, 물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극히 뭐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햇빛과 달빛 이 정도 차이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이 형상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다, 뭐 하나님의 손으로 뭐 이런 하나님의 등을 뭐 보이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뭐 손이 있고 발이 있어서가 아니라, 몸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을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형상도 없으시죠.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과 우리 이 육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누가 계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20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그냥 넘어갈 텐데, 이것을 지난주에 한 가지를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또 실제로 체험하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무한하십니다. 무한한 영이세요. 욥기 11장 7절 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어떤 제한이나 경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영원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그랬어요. 아니, 모든 속성이 무한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모든 속성 하나하나가 다 어떻다고요? 무한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를 알고 나면 모르는 게 100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묘한,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영화로우심에 무한하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영화로우심은 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뭐예요? 이 영광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의 모든 탁월함과 충만함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의 모든 탁월함과 충만함, 그게 뭐예요? 영광.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누가 보도록, 그의 피조물들이 보도록 그걸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영광이, 그 신성의 모든 탁월함과 충만함이 비추어오는데 그 비추이심이 또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영광, 그 다음에 그것을 드러내는 영광, 그리고 드러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영광을 찬송하고 인정하고 높이죠. 즐거워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러죠. 돌려드리는 영광. 자, 다시 맨 처음에 무슨 영광?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영광, 그 다음에 그것을 드러내시는 영광,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돌려드리는 영광. 이 세 가지 다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로우심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영원토록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되심이 있어요. 복되심.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복되신, 우리에게 무한히 복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히 아름답고 영화로우시고 또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무한히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만족이 되십니다. 무한한 기쁨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복의 정의가 뭐예요? 복의 정의. 복 받아야죠. 복을 누려야죠. 그 복의 정의가 뭐예요?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도 복이지. 복은 복인데 이런 건 상대적인 복이에요. 상대적인 복.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죄만 지어. 그리고 못 볼 걸 보고 살아. 그럼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냥 가난했을 때는 화목하게 살더니 돈 생기니까 바람 피고 딴짓하고 막 이래. 그럼 돈이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된 거죠. 그래서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복이 뭐냐?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하나님이 복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옛다 가져라서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복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속성이 함께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완전한 거 찾지 마세요. 완전한 아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일수록 완전한 걸 찾는데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상이 있어요. 상. 적어도 아내는 요 정도 돼야지, 남편이라면 요 정도 돼야지, 목사가 요 정도 돼야지, 교회가 이런 것이어야지. 그게 딱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완전, 그게 허상이거든. 사실 허상. 그리고 완전한 것에 갖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할까요? 당장 다 깨뜨려 버리세요. 모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완전한 상을 다 깨뜨려 버리세요. 왜요?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완전한 것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세요.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자,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남편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남편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세요.
자, 그다음에 자족하심이 있어요. 자족하심. 이 자족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자존하는 거, 자족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원인이 있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어요. 부모는 또 그의 부모가 낳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 뭔가 의존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으로부터 의존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자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냐?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니까.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신이지. 그러니까 또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자족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또 충족하신 하나님,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자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공로를 갚아주시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 부족해야 우리 섬김 받지. 여러분, 하나님을 뭔가 보태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 같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없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존이잖아요, 의존. 인간에 의존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없어도,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께서 성자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루아침에 전 인류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온 우주가 사라져도 지장이 없어요. 아무 곳에서 의존하지 않으시고 홀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의식을 갖는다든지 내가 뭐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생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은 그 감사로 사는 것이지,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도와드린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 불변하다는 말은 그의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영원히 동일하시며 자신의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 그의 모든 속성들이 변함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변함이 없고 모든 게 불변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유,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변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러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속성이 뭐냐면 불가해성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해성.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이 성전 헌당식 때 고백한 말씀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작은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자 노력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알 게 뭐냐? 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잖아요.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계시한 만큼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리차드 백스터,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열심히 알아가야 돼요. 열심히 그 계시를 의존해서. 자, 그 다음에 10번째 속성은 뭐냐면 어디에나 계신다. 이 편재라는 속성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을 정말 잘 표현했죠. 하나님을 피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저 대기권 밖으로 막 우주 밖으로 나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또 저 수월까지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공기가 온 세상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사실은 악인에게는 큰 두려움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이 그냥 불꽃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니까. 근데 의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죠. 어딜 가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어요. 전능하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통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능력 가운데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게 또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의 성품에 따라서 전능하십니다. 어떻게 전능하시다고요? 그의 성품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몰라요. 능력만 많으면서 능력만 많아요. 능력만. 그럼 두려워요.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일을 벌일지 알아요, 그 능력으로. 근데 그 능력이 성품에 따라서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방향으로만 그 능력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잖아요.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 아침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하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이 전능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속성은 뭐냐면 전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19편 1절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그 자신과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즉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며 완전한 지식으로서 직관적이고 총괄적이고 동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려면 수첩 열어봐야 되고 계산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척 아시는 거예요.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속 내용 모든 걸 그냥 동시에 척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죠. 그 예정론 같은 거 뭐 자꾸 우리 차원에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 차원에 생각하니까. 우리는 미리 예정해놓고 또 뭐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또 뭐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모순도 없고 너무나도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영원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또 전지하신 그런 차원에서 예정론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들도 아시고 다 아시죠. 이것도 역시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다 아시거든. 근데 의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크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어떤 상황에 쓰였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극도로 어려운 이제 환란이 닥쳐온 거예요. 막 성도들이 다 잡혀가고 막 이렇게 순교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막 이제 부르짖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그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모섬의 귀양가에 있던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이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일곱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일곱 별을 붙드신 그 주님으로 이게 나타나셨어요.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안다.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전부 뭐라고 해요? 내가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고난과 핍박을 아노니, 내가 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주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뭐 어려움이나 직장에서 뭐 갈등이나 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안다. 그럼 끝. 그리고 뭐 그 주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다 해결해 줬나요? 해결 안 해줬어요. 단지 그냥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만 보여주고 내가 안다. 끝. 그러면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요. 다 책임집니다. 주님은 알고만 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고도 알아요. 고통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고 어떻게 해요? 책임지세요. 다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뜻이 다 있어요. 자,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만큼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잖아요. 다 보상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적 속성을 보겠습니다. 공유적 속성.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것을 도덕적인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먼저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이렇게 펼쳐서 설명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라든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모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작정하신 일을 다 형통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1000가지 만가지 길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냥 천 가지 만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난제든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다 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하심이 있어요. 거룩하심.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자족하시니이다.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자, 거룩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이 피조물들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걸 절대적인 거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하는 속성이고 모든 속성의 바탕이 되는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바로 이 의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신 이 초월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요약해서 뭐라고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부정한 것과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계십니다. 순결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거룩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졌다라는 면에서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하고 딱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그냥 자기 품에 딱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모든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도덕적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졌으니 거룩해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려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랑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설명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 개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어떻게 한 마리 이제 얻어다 키우는데 그를 옛날에는 마당이 있고 막 하니까 밖에서 키워야 되는데 자꾸만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이불 속에 데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 들키면 이제 아버지한테 막 혼나요. 그래도 아버지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보고는 얼른 마당에 가서 데려다가 같이 자요.
그냥 끌어안고 그냥 뽀뽀하고 그냥 그렇게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오더니 이 수염에 노란 것이 묻어가지고 왔어요. 그 옛날에는 그 길거리가 포장도 안 되고요. 길거리에 그냥 조심조심해 가야 돼요. 지뢰 밟을까봐. 그냥 나가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포식을 하고 와가지고는 뭐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왔어. 자, 그때부터 딱 이제 방안 출입 금지예요. 왜 그렇죠? 나는 거룩한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그 냄새나는 강아지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의로우심이 있어요.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그 도덕법에 따라서 피조물들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다. 다윗도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은 그 행위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은 그렇게 보이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모순투성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절대로 의롭지 않은 일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 안 가던 거,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거,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던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백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형벌을 주는 데 있어서 의로우실 거예요. 공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벌을 못 받는 이런 일은 없어요. 정확하게 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에게 상을 주실 때 아주 정당하게 공정하게 주실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아무도 몰라주고, 그 다음에 그냥 별거 안 했는데도 그냥 상 받고 막 이런 일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계산하십니다. 공정하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로우심.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네, 은혜로우심이 빠졌네. 자, 우선 자비로우심부터 하고요. 자비롭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 자, 은혜라는 말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한다면, 자비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사악하기도 한 자에게까지 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비로운 분이에요. 얼만큼 자비로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젖 먹이는 엄마가 자기 아이를
긍휼히 여기죠. 아무리 똥 싸고 뭐 울고 잠 못 자게 하고 그래도 막 내던져 버리지 않죠. 불쌍하게 여기죠. 근데 그것은 그냥 모형에 불과해요. 모형.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에 그냥 모형에 불과해요. 햇빛을 반사한 달빛에 불과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큰 일만 그렇게 하고 작은 일은 별로 상관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 배고플까 걱정하셨잖아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돌아가다 기진하리라. 그러면서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냥 빈속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들의 배고픔을 걱정해서 그렇게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자, 또 여기 하나 빠졌어요. 은혜로우심이 빠져요. 은혜로우심. 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로우십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잖아요. 자,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자비로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를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자비하시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제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데 우리는 잘 못 느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까? 평생을 참으시죠. 평생을. 정말 사람이 징그럽게 안 변해요. 정말 징그럽게 안 변해요. 근데 그거 막 하나님은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냥 깨뜨리시고 그냥 몽둥이로 그냥 그렇게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말로만 주여 사람 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또 교회 나와가지고 또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징그럽게 안 변하고 그냥 순종하지 않고 그냥 목이 곧은 백성, 이거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저에 대해서도 50 몇 년간을 이렇게 참아오셨어요. 지금 이제 깨닫는 게 있거든요. 지금 깨달아 가거든요. 인제 깨달았어. 인제 깨닫고 아이고 주여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50년 전부터 알았어. 근데 참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선하심이 있어요.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시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 은혜, 인자와 긍휼, 오래 참으심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들이 막 딱딱 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서로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3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145편 9절에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생각해야 돼요. 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온 세상을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과일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줘도 되잖아요. 돌멩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먹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쁘게, 빛깔도 좋게, 보기도 좋게, 우리 기쁘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막 수박을 막 나무에 열리게 하면 어떻게 떨어져서 맞아 죽죠. 그냥 우리한테 아주 적절하게 뭐든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창조 사역에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어요.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 진실, 진리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 진리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참되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참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하시고 또한 인간에 대한 그의 계시도 진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는데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 20가지죠. 20가지. 자, 이것으로도 뭐 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진리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면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문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 하나님은 영이시다. 곧 존재하심과 영화로우심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한 영이시다. 또한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며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한 영이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20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이거를 내가 드러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